오늘 주신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이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이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6.25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이 땅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인가요? 5년째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큰일 날입니다. 중동 분쟁이라고 하잖아요. 또 미국이 지금 거기가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기름값이 막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전쟁이 있어는 안 되거든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참 대답하기 곤란해요. 이거 잘못 말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리거든요. 전쟁 중이다. 전쟁이 끝이 났다. 휴전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이 북한은 전쟁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전쟁을 어쨌든 간에 하지 아니어야 되지만 또 일부 막 이런 어떤 세력들은 막 전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리스도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국가를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 우리는 뭐 대단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또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앞으로 국가 경영할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뭐 일할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뿐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때를 위해서, 이 국가와 민족의 6.25 때에 내가 해야 할 일, 그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특이한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단어가 그게 이게 무슨 성경책인가 합니다. 그 책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어떤 문학 작가들은 거의 사랑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근데 이 아가서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내용의 단어나 그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에는 이 민족 위기 때에 했던 중요한 역할을 에스더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하면 누가 생각나요? 사모님이 생각 안 나요? 사모님 이름이 김에스더입니다. 사모님 본명은 아세요? 좀 촌스러운 이름이 있는데
김에스더가 생각나면 안 되지. 저 강기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가운데 에스더 목사님이 많아요. 뭐 황에스더, 또 뭐 강에스더 목사님, 황에스더 목 이런 에스 이름이 나오는데, 에스더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귀한 여인입니다. 그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을까? 에스더가 민족을 이길 때에 그가 했던 일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에스더는 민족 위기 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를 알았습니다. 에스더를 알려면 그 에스더 시대의 시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통치받고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의 아수르 왕이 국가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유대 민족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민족은 다 진멸하라, 이런 법을 선포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에스더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왕후였습니다. 근데 이때 에스더가 이런 명령을 받아요. 이제 유다인이 멸망한다는 그 명령을 에스더가 알아요. 알았는데 이때 에스더는 멸망하는구나, 우리나라가 좀 위기가 왔구나, 그 정도 알았지 이런 말을 몰랐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해줘요. 왕후여, 당신이 왕후지만 당신이 이때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줄 아시오? 아닙니다. 당신도 왕후지만은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에스더는 당시에 왕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왕위로 있지만, 왕후지만은 즉 페르시아 왕의 부인이지만 만약 유대인이 멸망시킨다면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충격이 무엇일까요? 만약 대한민국이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주일날 크리스찬들은 교회 가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네? 저항해야죠. 법인데 어떻게 저항해요? 그럼 피타되게 싸워야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법을 제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때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황제가 천황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성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 즉 천황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려라 했습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똑바로 바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했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여기 좀 우리 교회는 지금 땡이 없어요. 땡 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가 뭔가 아세요? 묵도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국 교회가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랬죠? 우리는 이제 종 안 쳤어요. 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땡 하고 예배 드렸죠. 이 땡 묵도가 뭐냐면, 예배하기 전에 다 같이 기립, 누구한테? 1번 천황한테 경례 하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몇 주 있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뭘로 졌죠? 총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합동적 대한민국 장로회거든요. 장로회 총회나 감리교 총회나 성결교 총회가, 총회는 1년에 한 번 전국에 있는 목사, 장로, 대표들이 모여서 그 한 해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결정의 총회가 뭐냐?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 행사다 하고 했습니다. 치욕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이때에 이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영한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반대했죠. 그래가지고 그분 다 어떻게 했어요? 투옥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십자가 자기가 그 예배당 들어가는 앞에, 이런 나쁜 놈들이죠. 못을 딱 거꾸로 박아놓고 그 길을 걸어가라 했어요. 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가기 위해서. 만약에 천황하게 경배한다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오명용 참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통합주 만나기 전이죠. 장로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이것을 전 교회 앞에 회개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법을 제정했어요. 6.25 때잖아요. 또 한 번 한국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때가 왔었어요.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4, 5년 전에 뭐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방역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4인 이상은 모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배 올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체크했죠? 그때 당시 어떤지 알았어요? 주일마다 시청에서 와가지고 오늘 예배 모여요? 안 모여요? 몇 명 모여요? 다 물어보고 점검하고 왔어요. 그때 한국교회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되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받는 예배가 영상 예배. 영상 예배. 여러분 집에서 영상 예배 밴드로 드렸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이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가뜨려졌다고 그래요. 그
국가의 법으로 제정한 한국교회가 이거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코로나 막 전면 확산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만든 예배가 영상 예배였어요. 영상 예배. 모여서 예배에 드리지 않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에스겔은 충격적인 일을 듣고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제정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아이, 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해주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하면은 안 돼요. 이것이 뭔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애자. 차별이 없애야죠. 기독교, 불교, 온불교 차별이 없애야죠. 그러나 차별이 없지만은 구별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구별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아요. 목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차별이 없애도록 차별이 없애도록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고 또 종교의 차별이 없고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차별이 없고 이것을 차별이 없게 하려고 법을 만드는데 진보 성향에 가졌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법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 현 정권 잡은 분들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은 더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이 아니에요? 충격이죠.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민족적 위기 앞에서,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가?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 왕과 아하스로 왕과 에스더 왕은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죠. 여러분 부부가 만나면 서로 허락받고 만나요? 그냥 만나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은 무슨 허락을 받아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나 일 때문에 못 가, 갈 수 없어. 일은 없지만 아니 왕을 만나러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때 당시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만큼 왕정 시대 때는 막강한 왕이기 때문에 왕한테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을 나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왕이 허락해야 가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데 왕이 부르자면 못 가거든요. 자, 여기 다시 읽읍시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왕후가 왕한테 불러도 아는 데 갔으면 뭐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여 나갑니다. 그 앞에 한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그 앞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뭘 어긴 거예요? 왕의 법도를, 왕실들을 어기면 죽어요. 에스더는 이 죽임을 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입니까? 평온합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지고 새 정부가 구성해서 하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제 앞으로 뭐 희망이 생긴 그런 일 같아요? 아니면 커다란 위기라고 생각해요? 위기라고 생각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열심히 하냐고 막 트럼프하고도 이렇게 만나려고 하지만 이 트럼프 이 사람도 요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것도 하나 있어요. 일본의 총리가 이시다 총리입니다. 이시다 총리인데요. 감사하게요. 이시다 총리가요.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진짜 일본의 기독교인이 1%가 안 돼요. 응? 일본이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는데 1,000만 명도 안 돼요. 0.몇 %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많아야, 기독교 인구 많아야 한 200~300명? 300~400명 돼요. 근데 또 이시다가 총리잖아요. 고위급 관료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응? 이시다 총리 부인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아무리 그 사람 기독교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볼 때, 뭐 중국과의 관계나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가겠어요, 왕한테? 왕 왜 나가겠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한 이 법,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법을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취소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는데 어떻게 그 법을 취소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결단한 거예요. 내가 왕한테 나아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국가적인 시기의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거 뭡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이것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거 해서 출세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은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만이, 기독교만이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돌아올 때에 반위기의 때에 기독교가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에스더의 결단으로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결단입니까? 에스더가 만약 당신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나갔습니다. 왕한테 호소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요. 왕이시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왕께서 제정하신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왕이요, 지금 에스더가 왕을 만나려고 그 왕이 있는 그 사무실로 갔거든요. 가니까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먼 사람들이에요. 내시들이잖아요. 내시들이 안 됩니다.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내버려 두라. 왕 후가 오늘 내게 뭔 말이 있나 보구나 하고 오라고 허락해요. 그리고 왕이 뭐래요? 왕이요, 당신의 소원이 뭐요? 왕후가 왕을 만나러 왔다는 거 하는 것은 뭔가 청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당신이 소원이 무엇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어.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왕후가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인잔반지를 빼더니 왕이 반판 명령을 취소해버립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했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위기의 때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위기의 때에 많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기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에 감동이 하나요? 다른 교회의 기도도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것은, 내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도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내 입술로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확신이 와야 된다. 이것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않도록 국회를 막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내가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저 기도해요. 간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들어기도 하셨지만 내가 직접 내 목소리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아멘. 이것이 에스더가 국가를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소금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빛의 사명이에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오늘 찬송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 가운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멸망합니다. 예수 사랑 먼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촛불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촛불 축제. 많은 촛불들이 함께 모여서 크고 작은 촛불, 큰 촛불, 작은 촛불, 형형색색의 많은 촛불들이 모여서 촛불 잔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촛불, 또 파란색의 촛불, 노란색의 촛불, 또 그 촛불이 큰 촛불도 있지만 터져나면 아주 작은 촛불도 있어요. 근데 이 촛불이 다 켜졌거든요. 다 켜지는데 촛불 하나가 있었어요. 그 촛불 하나는 아주 작은 타다남은 촛불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촛불. 그 촛불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같은 촛불이 쬐까는 가지고 이 타다남은 촛불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너무나 약해서 내 촛불은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촛불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촛불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촛불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모든 촛불들, 큰 촛불, 작은 촛불,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모든 촛불을 끄세요. 어떻게 됐어요? 끄면 이 안이 실내가 어떻게 됐어요? 캄캄해졌죠. 그리고 그 작은 불품 오면 촛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촛불을 켜보세요. 어둠 속에서 그 촛불이 켜니까 어떻게 되실까요?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작은 촛불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내 촛불이 작다고 하찮하다고 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의 작은 촛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큰 촛불이요, 작은 촛불이에요? 우리는 작은 촛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한들 얼마나 뭘 하겠어요? 우리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들 뭐 우리가 금식하고 막 처리하고 그런 게 또 하겠어요? 아주 작은 촛불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하다. 그러므로 내가 호흡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살아서 숨을 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각자 우리 위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는 말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심으로 내가 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내 마음 아느냐 손끝마다 사랑 없어 당신 소리 보낼세 좋게 만들고 모든 소 이루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로는 참았는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로는 참았는 곳곳마다 빈곤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증끈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는 엎드리는 고통과 근심도 좀 많으니 사랑 없는 가발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섭된 사랑 울산 앞에 복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여부하도다. 온전히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콧구멍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때 내가 해야 할 일, 난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작은 촛불이 얼마나 귀하다를 깨닫고 살아간다는 저 세상에 우리 예수 사랑을 증거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한 사람을 아닐지라도 귀중한 또 복된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일을 우리 각자 위치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준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깨닫고 한 동안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고장난 육체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고장난 육체의 기능들이 고쳐질지어다. 고장난 육체의 기능들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도 육체 속에 있는 고장난 육체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채찍맞아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도, 인도, 충만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한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이외 이민족 이외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는 식사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